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4일 후면 이번 주 목요일이 되면 성탄절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어떠한 인생이 되고 있는지를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인생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참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반면에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성탄의 참 의미를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십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에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이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도라는 용어로 우리에게 많이 들려옵니다. 기도는 단순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 중보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제2차 대전, 세계대전 말기에 눈에 덮인 중국 오지의 촌길을 의심에 잠긴 한 사진사가 말 등에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 등에 가면서 오 주여, 주의 얼굴을 한번 보기만 하면 저는 믿겠습니다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즉각 그의 마음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는데 사진을 찍어라, 사진을 찍어라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곳은 눈이 녹기 시작해서 이곳저곳에 검은 땅이 나타나 흉한 들판이었습니다. 이 사진사는 그 울려 퍼지는 마음의 소리에 그가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 필름을 현상했을 때 거기에는 온유함과 사랑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이 사진은 우리가 많이 봤던 그림입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어렸을 적에 예전에는 집에 하나씩 걸려 있었던 이 그림, 여기에 예수님의 형상이 그 눈 덮인 그 녹아가는 흙덩이에서 이 사진을 통해서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이 이야기와 사진이 계속해서 흘러 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거하며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며 그것을 요한의 환상 가운데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계신다.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베들레헴 사이에 성전 밖에 위치한 산입니다. 이곳은 구약 성경에서 자주 인용되고 있는 산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이라는 말과 함께 이 시온산이 성지를 부르는 듯한 그런 일컫는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 시온산에는 다윗 왕의 무덤, 최후의 만찬 장소, 마가의 다락방, 베드로 통곡 교회 등의 유적이 있습니다. 이 시온산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완전한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완전한 교회, 보이는 교회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에 온전한 구원받은 백성들의 그런 모여있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바로 진정한 교회 에클레시아가 바로 이 시온산에 다 모여있는 백성들의 모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등산 해보신 적이 있죠? 등산 좋아하십니까? 등산에는
일반 운동과는 다른 등산 근육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그렇게 높지 않은 1시간 정도 올라가는 산을 한 1년 정도 한 주에 한 3번 정도 계속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쉬고 그렇게 했는데 3개월, 6개월이 지나면서 등산 근육이 생기니까 이제는 중간에 쉬지 않고도 바로 올라갈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시온산에 올라가는 것, 여기에는 구원받은 백성의 모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여기에 올라가는 것, 처음에는 헉헉거리며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신앙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내가 헉헉대며 올라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처음에는 있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내 몸과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에 완성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교회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여기에 시온산에 누가 있습니까?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이 여기에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 요한계시록 7장 3절 4절 말씀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 그 백성들의 수가 14만 4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비유와 상징에 많은 것들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숫자도 비유적인 부분들 많이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3이나 4나 7이나 10이나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는 숫자들도 어떤 하나님의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이지만 1000이라는 숫자도 하나님의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1000번제, 1000년 왕국, 1000사람 이러한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것이 완전하게 무언가를 이루어지는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은 완전수 12, 1000을 곱한 것이 바로 14만 4천 명인데 이것은 인원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완전함의 모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숫자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비유나 상징들이 난해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런 그룹이 바로 이단 세력이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종말의 때는 아무도 알 수 없다고 했는데 종말의 어떤 시를 정확하게 아는 것처럼 그리고 그 숫자의 범위에 들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든 말씀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총합이 14만 4천 명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든 백성들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때가 바로 시온산에서 함께 나아가는 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십계명에도 나와 있지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 특별히 사람을 신격화하는 부분을 싫어하시고 그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하게 단호하게 심판하십니다. 지금도 오늘 읽은 본문도 우상 숭배는 여전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되는 로마의 핍박 속에서 황제를 신이라고 숭배하는 그런 강요를 당하고 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의 시대,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경제적인 파산과 사회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핍박이 로마 이 시대에 계속해서 남아오는, 계속 흘러가는 이 시대에 요한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사회적으로 매장을 당하는 그런 황제를 신으로 여기지 않은 매장을 당하는 그 시대, 이러한 모습은 그 당시만 있었던 부분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것이 흘러 역사 속에서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으로 무언가 사회적인 낙인을 찍히는 부분들.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요즘 결혼 중개업체에 있는 사람 말이 거기에 자기 신상을 쓰는데 자기의 종교를 기독교인이다 쓰면 배우자로 찾는 사람들이 그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다 넘겨버린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냐, 이제 그 내용으로 듣게 되면 믿고 싶진 않지만 술, 담배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부분보다도 더 찾는 사람이 더 내려가 있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매장이 돼버리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 시대에도 적지 않게 나타나는 것, 이것이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로마 황제 숭배와 기독교 신앙 사이에 흔들리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핍박을 가하고 황제를 신이라고 여기지 않으면 그렇게 어려움에 처하는데 웬만한 신앙의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휩쓸려 가지 않겠습니까? 신앙은 눈에 명확하게 보이지 않기에 세상의 어려움을 통해서 계속 아파하는 부분보다 우리가 저기에 함께해서 그냥 잘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휩쓸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믿음을 굳건하게 잡고 하나님, 이 시대에 이러한 상황에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아파하며 외치며 통곡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14장 말씀 앞에 보면 12장 13장에 사단을 상징하는 붉은 용과 두 짐승이 나옵니다. 이들이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그러한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핍박하는 존재들, 계속해서 악한 영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그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핍박을 가합니다. 그 가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그 굳건하게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듯이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런 어려움과 아픔과 혼란 가운데 우리가 붙들고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 될 것입니다. 요한을 통해서 명확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백성에 대한 아름다운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가운데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검은 거를 타는 것 같더라. 여러분, 폭포를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폭포가 내려올 때 그 물소리가 웅장합니다. 우렁찹니다. 위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하늘에서 나는 소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소리가 이 폭포의 소리와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 폭포 소리에 생각하면서 이 소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물소리와 같다. 큰 우레소리와도 같다.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다. 웅장하면서 우렁차면서 그리고 아름다운 검은 고 소리까지 납니다. 이 한글 성경을 누가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정서에 맞게 이 검은 고라고 번역을 잘 해놨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하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현을 이렇게 켜는 악기이죠. 그런 악기의 소리처럼 아름다운 소리, 바로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어린 양과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을 믿는 자의 온전한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르는 찬양의 소리입니다. 찬양의 소리.
이 가운데 그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내 보좌, 내 생물 앞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4절 말씀에 또 24 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느냐? 세상은 각박하고 힘들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듯한 그러한 삶에서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할렐루야 찬양할 수 있는 그 인생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노래를 배우고 부르게 하신다. 이건 놀라운 특권입니다. 새 노래, 신곡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신곡이 아니라 이 새 노래는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새 노래를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백성은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 14만 4천 외에는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시온산에 올라가 모든 백성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저게 무슨 노래지?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다 동일하게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누가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4절 5절에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의 자격이 나옵니다.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죄에 대한 부분,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는 그러한 죄악된 부분들, 거기에 더럽히지 않고 신앙을 굳건하게 지킨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그리고 속량함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죄 사함을 받고 자유하게 된 그런 자들,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주를 새 노래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요한이 환상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것을 세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이 세대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대가 어려울수록, 얼마나 세대가 핍박할수록 거기에 타협하고 신앙을 버려서 편안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얼마나 그러한 삶을 살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나아가 시온산에 올라가 어린 양과 함께 마음껏 새 노래로 찬양하는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분명한 소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여러분, 이 시대에 초대교회 이 성도들, 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도망 다니면서 거했던 것이 카타콤이라는 그런 동굴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핍박을 피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그들이 그 벽면에, 동굴 벽면에 새겼던 글자가 바로 익투스, 우리가 예전에 지금도 종종 볼 수 있지만 자동차에 있는 물고기 그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물고기 문양을 거기에 새겨 놓습니다. 왜 그것을 새겨 놓았을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가장 어려운 때 그것을 자신의 삶에 가장 가까운 벽에 새겨 놓으면서 이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처음 익은 열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첫 열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가 부활에 이르게 됩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구원받은 백성이 그 환상 가운데 보여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그 처음 익은 열매와 똑같이 어린 양과 함께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음에 징표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용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우리의 첫 열매, 우리가 믿음의 첫 열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가는 그 놀라운 열매됨의 증표가 바로 우리의 삶에 계속 흘러간다는 것.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삶을 드리는 자로 나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그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들이 마지막에 완성된 그 교회에서 함께 새 노래를 부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이 모든 새 노래의 감격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우리 백성들 모두 함께 나아가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이제는 연습이 아닙니다. 실전입니다. 실전은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실전은 앞을 향해 나아가며 우리가 성장하는 길로 나아갑니다. 연습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이 얼마나 각박하고 얼마나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분위기일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해서 이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마지막에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잘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나아가 하나님 나라가 임함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